바로 이어서 바로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 호명하면요, 한 분씩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수진 사모님, 예, 이해랑 권사님, 양혜경 집사님, 그리고 손동욱 형제, 김다원 자매, 이나영 자매, 유명철 형제, 손예진 자매, 이상 8명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옆에서 서주세요. 옆으로 조금만 더 당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쪽. 제가 이름 부른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충, 예, 연령대를 보시면 돼요. 예, 예. 자. 자, 한 분씩. 자, 사모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예. 제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사정을 했어요. 저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너무 수료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왜? 이거 안 해봤지? 안 해봐서 그랬대. 응. 목사님 예쁘게, 목사님만 찍지 말고. 자, 수료증 2025-01호 성명 강수진 위 사람은 본교회 1:1 제자 양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추후 2025년 8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강교회 담임 목사 한석기. 네. 네. 인사는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다음 권사님. 수료증 2025-2호 성명 이혜란.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잘하고 있지? 그래. 수료증 2025-3호 성명 양혜경.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수료증 2025-04호 성명 손동욱. 내용은 같습니다. 네. 예, 수료증 2025-5호 성명 김다원.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원이 고생 많이 했대. 다원이 고생 많이 했어요. 자, 네, 다음 수료증 2025-06호 성명 이나영. 내용은 같습니다. 예, 수료증 2025-7호 예, 성명 유명철. 내용 같습니다. 명철 고생했어. 예, 마지막이네요. 수료증 2025-8호 성명 손예진.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시고요. 차렷, 경례.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강대상이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명철아, 동욱 형제 요거 저 아래 강대상을 앞으로 좀 당겨 주시고요. 네, 이 시간에는 어려운 수 4개월 동안 우리 훈련을 하신 분들의 소감문을 한 명씩 전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다 하진 않고요. 3분만 추려서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요. 네, 이나영, 손동욱, 그리고 양혜경 집사님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 소감이 끝나고 나면 수료자들 다시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소감문 읽으려다가 그냥 말씀으로 간증처럼 다시 적어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 교육하신다고 들었을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SFC라는 동아리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되게 강의 같은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육을 받을 기회가 좀 많았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런 게 좀 없어져서 이런 뭔가 설교 외에 다른 강의 같은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설렜었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조금 그냥 하는 거를 힘들어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교회에서 반바지 입으면 안 된다 했을 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네, 한때 이제 뭐 덮어놓고 순종 그런 거를 조금 힘들어 했는데,
이게 사실 신앙생활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성격 자체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청소년부도 제가 맡게 되고 또 제 친구들한테 뭐 약간 자연스럽게 그런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기회가 좀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보통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다 SFC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그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데 이 친구들은 아예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이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부끄러워졌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원에 저희 교재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예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해결을 한다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아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야만 사회가 회복될 수 있고 또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믿지 않는 친구랑 식당을 갔는데 옆 테이블에 어르신들이 그 네이버로 영수증 리뷰 아시나요? 그거 되게 복잡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핸드폰을 가져가서 이렇게 보니까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셔서 아예 못하는 상황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한테 물어보고 제가 대신 해줘도 되냐 해서 제가 대신 등록을 해서 이렇게 그 떡사리 추가를 받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저는 그냥 완전 당연하게 그냥 해드렸거든요. 사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부탁 많이 하시니까 그냥 이제 편하게 해드렸는데 친구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 사실 이게 그냥 공짜인 건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고 그 사람 그냥 아쉬운 거지. 왜 네가 굳이 그렇게까지 수고를 하는 거냐. 그래서 나는 뭐 그냥 뭐 하면 좋잖아. 내가 얻는 이득은 없지만 근데 친구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남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수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그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지금 말하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나는 이제 권사님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난 편하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게 사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그 사랑을 실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알던 기독교의 그런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처음 들었대요. 그런 거를. 자기가 아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 자기는 이제 현모양처가 꿈이라서 뭐 남편을 어쩌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는 그게 너무 이상했대요. 걔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새롭게 느끼면서 그런 건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한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도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라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흘러나온 사랑임을 분명히 전할 사명이 있다. 나는 그 사명으로 사랑을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고백을 들은 친구는 자신이 알던 교회의 모습과 다르다며 정말 신선하다고 했습니다. 비록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지는 못했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들을수록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간증은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저는 나영이와 다르게 여기에 적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대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소감문 청년의 손동우. 처음 이 양육에 동참하길 권유받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양육할 만한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여전히 부족한 나를 너무 잘 알기에 애써 거절했었는데 목사님이 참석을 원하셨고 무엇보다 다른 청년들이 이 양육에 참여하려는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선명히 보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는 뒷방 나이 많은 청년의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 은광교회에 있었던 예배들을 청년들 중 누구보다 꾸준히 참석해왔기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이번 양육을 통해서 그 배웠던 말씀을 어떠한 틀을 갖고 한번 갈무리해 볼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말씀에 대한 체계가 없었거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 모두에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에 어떻게 묻어나야 하는지 간략하지만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성경을 매일 읽는 것에 있었습니다. 평소 개인적으로 큐티를 해서 꾸준히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양육받는 기간 동안 말씀을 더욱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퇴근하며 읽다 졸기도 하고 그러니 다시 읽는 일이 빈번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정말로 배우는 말씀이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신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숙제처럼 다가오는 성경 읽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 힘들었던 하루의 삶의 끝에 말씀을 늘 마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겐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역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양육기간 동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이 그러하지만 이번 양육이 단순히 개인적인 양육에 그치지 않고 목사님이 은광교회를 목회함에 있어 어떤 방침과 방향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계신지 더욱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양육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교회 모든 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분명 성도님들 자신과 또 교회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이 양육을 위하여 수고하신 목사님과 함께 해준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출한 소감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별탈 없이 은혜롭게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함께 훈련받은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첫 주부터 시작한 양육 공부는 어느덧 7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고 무더운 여름처럼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도 뜨거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책을 받고 과제를 보면서 제대로 배우고 학습해야겠다는 기대감으로 양육에 임했고 공부할 때마다 제게 도전이 되었으며 제 삶의 변화가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읽기나 예배 시간 노트 정리는 단순히 읽고 적으면 되는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암송 과제가 가장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암송과는 거리가 멀고 암기력이 부족해서 외워도 금방 잊혀졌지만 오히려 그런 이유로 말씀을 계속 되뇌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으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암송 과제는 저에게 과제 중 가장 큰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큐티는 과제 중에 꾸준히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바쁘면 바쁠수록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경건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터라면 나를 보호할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큐티를 통해 경건한 시간과 말씀을 공급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야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배의 목적을 단지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진정한 의미와 의의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적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며 저의 삶 전체를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대히 전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저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저희에게 사역을 주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번 양육 공부를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 과제로 암송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일을 하시고 저희를 경작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저희 안에 거하고 계시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자 훈련은 그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늘 부족하고 갈급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과 결단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수료자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우리 장성님 안 계시네. 아직 안 끝났나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거 뮤트 좀 해주세요. 옥상 마이크. 뮤트 좀 해주세요. 뮤트.
할렐루야. 예,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찬양이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찬양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수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고백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들어 주실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수료자들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이제 진짜 시작인 거죠. 양육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나가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전체가 계속해서 양육의 어떤 체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1대1 양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대1 양육과 또 다른 양육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막 있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다 하기에는 다 힘들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시고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다 도전해 주시고요. 어쨌든 1대1 양육은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